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복음 30번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함께 걸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유명한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이 있는 장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과 이어지는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소경을 기적적으로 고쳐줍니다. 그 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 안 할 수도 없고 반대로 인정하기는 정말 싫었던 거죠. 그래서 소경됐던 자를 불러서 경고한 후에 윽박지르며 쫓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은 목자라는 탈만 쓴 거짓 목자였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1절, 2절에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도를 걸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목자는 약삭빠른 모습이나 편법이 없어야 합니다. 현대는 속도전을 성공의 중요한 원리로 숭상하지만 최종적인 성공은 속전속결의 속도전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정도를 고수하는 정도전을 추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또한 목자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양은 골짜기에서 허덕이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목자는 그 사정도 모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만 외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양떼를 일터로 몰아내기 위한 이데올로기만 돼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비전은 리더의 개인적인 꿈을 이루려고 자기 교회만의 이기적인 목표에 취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런 잘못된 비전은 양떼의 삶과 영혼을 현저하게 망가뜨립니다. 비전이 아무리 찬란해도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비전이 되어서 양떼의 영혼에 진정한 보람과 기쁨을 주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비전입니다. 교회가 힘과 숫자를 과시하고 선교와 구제에 관심이 없으면 교회 비전과 양떼들의 그런 마음 간의 괴리감이 커지면서 양떼의 마음에 점점 해이가 생깁니다. 그 괴리감을 줄여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요, 한편으로는 저 높은 곳을 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상한 간대를 고쳐주고 연기나는 심지에 불을 붙여주는 목자입니다. 자기를 위해 양을 버리는 사꾼과 달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낳습니다. 이 말씀 속에 선한 목자가 가져야 할 의식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거짓 목자도 있다는 말씀이겠지요. 가끔 어떤 목회자들의 비행 소식을 들으면 속상하지만 그 사실로 인해서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는 역사 이래로 언제나 있었습니다. 참이 있는 곳에는 거짓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를 달라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선한 목자를 꿈꾸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회자는 아닐지라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면 세상은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목자가 되려면 먼저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꾼 목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사꾼임을 인식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의 소명을 받았음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나는 이웃사랑의 선한 목자로 부름받았다. 자신의 거룩한 소명을 인식하지 못하면 선한 목자의 삶을 살 수도 없고요, 거짓 목자로부터 농락당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사꾼 목자와 사꾼 양은 합작품입니다. 왜 사꾼 목자가 생깁니까? 기복적인 복을 추구하는 욕심이 충만한 사꾼 양이 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욕심 많은 사꾼 양에게 선한 목자의 가르침이 먹힐 수 없습니다. 사꾼 양과 선한 목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두운 세상과 선한 목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선한 목자에게는 역경이 많을 수밖에 없기에 역경을 극복하는 그런 뭐예요? 소명의식이 뚜렷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버리는 희생의식이 철저했습니다. 자신을 버리면 영원히 버림을 받을 줄 알고 사람들은 버림을 두려워하지만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얻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17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버림과 어둠은 쌍둥이입니다. 버림 속에 어둠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얻기는 원하면서 버림은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버림의 길을 생략하고 얻는 길을 주시지 않고 버림의 길을 통과한 후에 얻는 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거짓 목자는요, 남을 희생시키고 애굽의 바로처럼 앉아서 헌금 더 가져와라, 더 일해라, 그렇게 강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힘과 재력을 과시하는 거짓 목자와는 달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납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회는요, 죽어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눈물과 죽음이 없으면 양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선한 목자의 길은 눈물과 죽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뿐 아니라 양들도 목자를 따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을 뒤따르는 후배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자기를 이끄는 목자의 마음속에도 들어가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못 들어가면 그저 교인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비로소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족속이 되는 거죠. 이제 눈물의 헌신을 하면서도 그 헌신을 내색하지 않고 웃을 줄 아는 멋지고 선한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자녀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온전히 알고 또한 필요할 때마다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셨죠. 사람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힘은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목양을 맡기실 때 네가 목회를 잘 준비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네가 양들을 사랑하느냐고 물었잖아요. 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목회의 원천은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관계라는 암시적인 질문입니다. 목회의 성공은 우정이 넘치는 좋은 인간관계에서 나오지 않고요, 은혜가 넘치는 좋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기에 만족한다는 말을,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만족이 없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좌절감이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란 분명한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를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자녀를 지금까지 먹여주셨고 앞으로도 먹이시고 책임지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면 하나님 반드시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거든요. 이런 자녀의식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진짜 배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또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